오늘 토요일 밤인데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내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설명할 때 나의 존재와 내 존재의 살아감 그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노아와 그 식구들이 홍수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은 이제 새로운 땅을 밟았죠. 홍수의 심판이 싹 지나간 이후에, 그러니까 옛 세상이죠. 처음 세상이 홍수로 싹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디고 나왔단 말이죠. 노아의 식구들이. 근데 그 새로운 땅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제물로 이제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결한 제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번제 한 개를 허명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결한 제물의 번제 한 개를 허명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살게 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제물의 번제, 정결한 제물의 희생에 근거해서 그 존재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와 그 후손들의 개인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노아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타고난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은 악하지만 노아 이후에도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그 존재를 유지하게 해줬던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정결한 제물의 죽음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결한 제물의 죽음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그 어떤 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그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악하고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항상 그 생각이 악하지만 그렇지만 정결한 제물의 번제 한 개를 허명하시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냐 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의로움과 착함 그 생각의 건전함 때문이 아니라 정결한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를 아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지옥 가게 되면 한 방울의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마신 한 방울의 물도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로서의 물 한 방울인데 그 물 한 방울의 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서 고통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은 내 존재의 정당성, 내 존재의 근거가 내 삶의 원천이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가끔 저는 생각해요. 그 예전에 새해마다 늘 하는 분들이 그 말이 있었는데 음수사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음수사원. 물을 마시는 자는
그 근원을 생각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음수사원, 물을 마시는 자는 근원을 생각하라 하는 그 어떤 옛날 뭐 유교의 육아의 어떤 하나의 그 격언이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보자면 한 방울의 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광야에 들어가면 물이 없어요. 광야로 주님이 인도해서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혹은 반석에 명하니까 물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방울의 물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은 음수사원, 한 방울의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의 근원이 반석처럼 자기를 깨뜨리신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고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한 방울의 물도 십자가에 자기를 깨뜨리신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물 한 방울 마실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물 한 방울 마실 때마다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새해고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한다 해요. 뭐냐면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코로 호흡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은 주님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호흡이라고 하는 그 말과 루아흐, 그러니까 영이라는 그 말이 거의 비슷한 맥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호흡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어떤 모형, 제가 볼 때 모형입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끝없이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괴로워도 암담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코에 산소가 들어오고 있다면 그 산소, 그 호흡으로 실체화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또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괴로울 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심으로써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코의 호흡으로 한 방울의 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한 컵에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우리의 코로 숨쉬고 있다면 여전히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확증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카이스트 뭐 유명한 교수가 썼던 글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그 무고한 동물들을 잡아 죽여서 그 동물들을 먹어야만 내가 사는 이런 시스템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하느냐.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그 카이스트 교수가 했던 말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은 초지일관 뭘 말하냐 하면 정결한 제물로 누군가가 죽어줘야만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누군가가 산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기초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아나무의 피치마를 다 벗겨버리고 나서 그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단 말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여야만 그를 죽인 이후에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가 입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 세계는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에 근거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 어떤 생명의 구조란 말이죠. 그런 흐름으로 오면서 어때요? 예컨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고 보라,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몽땅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치 무죄한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했던 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죽어서 전체 민족이 사는 것이 마땅치 않냐라고 대제사장이 말하잖아요. 가야바가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사는 구조, 누군가 무고한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게 되고 그 무고한 정결한 제물이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만한 어떤 자격을 얻게 됐단 말이죠. 그들의 개인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한 희생에 근거해서 노아와 그 후손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로움과 노력과 행함에 근거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에 근거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같은 원리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선함과 의로움과 행위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정결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힘겨운 어떤 삶의 여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요셉이 팔려갔다,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도 요셉에게는 그 코에 호흡이 왔다 갔다 산소가 제공되는 것처럼 그 산소로 모형화된 실체화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요셉에게 뭐랄까요, 요셉을 감싸고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힘들고 뭐 괴로워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내 코에 호흡이 들락들락 하듯이 지금 또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잖아요.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그 예수의 희생으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내가 지금 물 한 잔을 마시고 있고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할 때 그것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희생의 은혜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솔리 그라치아라고 하잖아요. 오직 은혜라고. 그렇게 오직 은혜로 자기 몸을 내주신 예수의 희생이 근거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그 예수께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늘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